지상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 공동체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자신을 팔고 또 부인하고 도망칠 것임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곳에 밤에 떠났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그 가시는 길에서 오늘 27절부터 31절에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32절부터 42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때로는 주님을 뒤따르는 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길을 맞이하고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거가 있었죠.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 7절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데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목자이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고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로 간다, 그리고 버림당할 것이고 인자에는 팔릴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세 번씩이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긴 말씀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다짐이고 좋은 결단입니다. 대단한 의지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대표답게, 반장답게 귀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섣부른 결단이고 사실은 철없는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로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신을 굉장히 긍정하고 있어요. 자신을 강하게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점과 어떻게 그가 부인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말씀보다는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다시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디질스라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의 근거에서 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실패하고 부인하고 배신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저 한다면 합니다. 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담하고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장형입니다. 나는 내 성격 한다면 합니다. 내가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거 분명하게 힘있게 해왔던 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가 아직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마저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고 감당할 수 없을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냥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 자기의 다짐, 자기의 강한 장담이면, 내 의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 부인에 대한, 자신이 넘어질 수 있음에 대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 자신의 결단, 자신의 고백, 이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살핍니다. 말씀이 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너무 강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한 나머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방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지성, 내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지성, 내가 지금 그동안 훈련시켰던 나의 감정,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적어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혹시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실패할 수도 있겠다. 내가 좀 주님 앞에 정말 방황할 수 있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다른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나는 절대 안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탄은 여기에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네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말씀 앞에서 가장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 다 인간은 악함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넘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행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의 여정이 뭡니까? 주님은 다음 스텝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또 제자들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6장 7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막달라 마리아들에게 천사가 나와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은, 오늘 내가 실패하고 여기서 내가 넘어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죄짓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만나 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이게 말씀 앞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분명히 큰 안목으로 우리에게 다 그 길을 예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한테 강화하니까 나는 이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는 그럴 존재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져.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냐,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계, 말씀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냈던 갈릴리,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계획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비로소 인도받을 수 있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예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네가 두 번 나를 두 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이야기해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다. 끊임없이 자신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처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처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이후의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답이 조금 어렴풋나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은 이제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내가 인정하면은 그럼 나는 다 이제 그냥 끝나는 존재잖아요. 끝나는 존재. 자신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가룟 유다도 그냥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자리에서 겸비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픔 앞에서 주님 앞에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갈릴리가 사실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죽음, 그것은 하나의 주님 앞에는 과정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생각하니까 이것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잖아요. 못 견디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긴 안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 위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까지 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삶의 현장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내가 네 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 주십니다. 도망치고 버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신 그러나 살아난 이후에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다시 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살아다 보면은 삶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는가부터 출발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제가 뉴스를 딱 대는데 저는 아침에서 도대체 이 일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리 젊은이들의 151명의 이 죽음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쉽게 재앙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이 지점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활을 생각합니다. 또다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실패, 이것을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 능력을 지나치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고 자만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센 결단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헛방이에요, 헛방.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어떤 계획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헛방 날린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큰 소리 치지도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실패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 사실은 이 지점을 우리가 겸비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행보가 보이죠. 그러나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 강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늘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안 보여요. 주님의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큰 소리만 치는 거죠. 헛밤인지도 모른 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좀 자신만만한가요? 우리 대학생들 나름대로 이제 좋은 학교 와서 지금 준비해 보니까 앞날이 나는 창창하다, 막 자신만만한가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자신만만하다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만만한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패에도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천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속의 완성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패해도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자신만만하죠. 넘어져도 우리는 괜찮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자신이 걸어왔던 이력과 경력과 이걸 의지하니까 나는 남들은 다 실패할지 몰라도 나는 괜찮아. 이것이야말로 헛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스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는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일 바로 주님이 주실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강함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강점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이 강하게 결단했습니까? PBS 할 때마다 막 반드시 한다. 그것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야지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비하게 그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함을 예배해 주신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금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강함으로만 계속
작동하면서 이것을 강화하는 순간 주님 말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다 지금 행보를 스텝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다보지 못하고 여기만 머물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났을 때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죽이는, 진짜 그냥 목숨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되죠.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구나 인정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태도인데요. 이 32절 보시면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하라 말 하지 않았어요? 11제자들에게 이제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너서클 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감정 깨어있어 나와 함께 좀 해달라 이런 의미겠죠.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조금 땅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주제가 뭡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땅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태도는 땅에 엎드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십자가를 지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딕션이 나와 있는데, 아빠, 아버지요. 원래 그 아람어 아바란 뜻입니다. 아바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할 때 아빠일 수도 있지만은 원래 친밀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아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는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아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친밀한 부자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이 관계 속에서 누렸던 영원 전부터 누렸던 그 연합을, 사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것 같은 심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고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솔직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수 없구나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에는 원이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 영혼, 우리의 영 자체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이 영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이 약한 육신에 휩싸여 있는, 약한 육신에 결국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성, 이런 연약성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래서 좀 깨어 있어서 좀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지금 기도 혼자 하기에 막 너무나도 지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달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과 또 수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방비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네가 진짜 원하겠지만은 우리 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영은 이것을 진짜 원하는데 우리는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다. 그렇게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합니다. 근데 다시 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예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심히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잠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도 못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변명할 말도 없고 항변할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멍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영적 위기로 느끼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자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밀하신 아버지 앞에서 아바 아버지,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 길은 예수님께도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민과 슬픔이 지배하였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로 도운다면 더 없는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좀 깨어있어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깨어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죠. 육신이 약해. 육신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딘 상태에서 그 육신에 내어 맡기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직 묻어 있어요. 묻어 있는 가운데 그냥 육신이 약함, 여기에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들죠. 눈이 아주 좀 심히 피곤한데요. 저물 때 새우의 만찬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각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육신 자체가 피곤해.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 팔 것이라고, 자신들은 다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었던 말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좀 힘듦이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속에서 탈진된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예 잠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마시는 잔을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지만은 결국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는커녕, 십자가 길로 걸어가기는커녕 주님이 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 부탁마저도 들어주지 못하는, 우리 연약성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깨어있지 못할 때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막 했던 수많은 장담, 수많은 결심, 수많은 고백, 수많은 결단,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하고 힘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할 그냥 이렇게 파편과 같은, 거품과 같은 이런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과 행동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PBS 하면서 수많은 결단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즉추행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별하는 기도의 시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숱한 여러분들이 막 세게 했던, 여러분들이 마음껏 고백했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던 이런 결단들과 고백들과 다짐들과 장담들의 파편들이 숱한 언사들과 섣부른 행동들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막 흩어질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상처받고, 기독교는 오해받고,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받고, 곳곳에서 전혀 기독교답지 않는 이런 모습들, 예수답지 않은, 작은 예수답지 않은 이런 모습들, 전혀 성도답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에 성공할 때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는 그 순간만이, 그 과정이 있을 때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바쁨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인가요? 오늘 보면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히 피곤하고 육신의 연약함에 우리가 그냥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벌떡 정신을 차릴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막 키우면서 했잖아요. 너무 피곤해도 아이가 지금 거의 죽을 직전이다 그러면은 잠들 수 없어요.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거기는 막 번쩍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지금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연약함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바쁨에 그냥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이 심 피곤하죠.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깨어나는데 대답할 말도 모를 정도로 지금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상태에 이 정도로 피곤한 게 우리 인생이죠. 인생.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냐, 어느 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까지 전락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깨어나야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바쁨과 연약함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행동부터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결과는 아까 이야기했던 숱한 섣부른 언사들, 섣부른 고백들, 섣부른 다짐들, 섣부른 철없는 이런 수많은 행동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오해받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하나님은 욕듣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강구들을 막 올려놓는 게 기도인가요? 나의 원함을 마음껏 올려놓는 게 기도인가요? 기도는 철저히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을 수납합니다. 기도의 이 싸움이 3번씩이나 짙은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수납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저희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지금 얼마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 스스로 고백한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길을 상관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 싫습니다. 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저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길은 이건 제자의 길도 아니고, 그건 구원의 길도 아니고, 그는 자기 욕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길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의 길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안 갈 사람들은 기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 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TWG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때를 이제 왔음을 받아들이고 죄인의 손에 팔리기 위해서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동하시죠. 기도하신 후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셔서 행동합니다. 기도 이후에 행동합니다. 그런데 행동할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의 길을, 베드로의 행동, 이것은 열심당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칼집에 집어넣으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죽는 방식의 길로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행동은 기도 이후에 해야 될 기독교의 행동주의는 무엇인가? 행동은 무엇인가? 윤리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대로 받아내는 길입니다. 다른 이들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싹을 틔우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 윤리가 꼽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절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기도에만 머물지 않는 새로운 길이긴 하지만은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손잡고 함께 가서 행동하고 또 열심히 역동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 길은 나를 막 드러내려는 그 길이 아니죠.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가 없어지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의 길이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은 타자를 살리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결국은 기독교의 윤리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때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연약함을 부추기면서 욕망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자본주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그 상황에 여러분들은 침몰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강함을 믿고 나아가 본들 거기에서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했던 자신을 신뢰했던 너무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 남는 것은 뭐예요? 진짜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긴 호흡, 이것을 말씀으로 읽어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될 온전한 모습입니다. 또한 기도에 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흡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끝나는 절망과 같은 이 기간이 결국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와야지 결국 새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는 마음껏 가서 막 희열을 느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숨이 이 턱까지 차오르는 산 중턱을 지나지 않고서는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는 법, 나를 내려놓는 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보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가장 기도해야 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깨어있고 영적인 감각을 좀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